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이전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수요 기대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특히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함을 따라 다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속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이제 36장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34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대로 분배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에 대한 이제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27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한 사건과 연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했던 내용은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규례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기업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우리들에게 상속해 해달라고, 이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그 지파 가운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모든 그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딸들에게 그 땅을 기업을 주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제 모세와 지휘관 앞으로 나와서 청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슬로보아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의 아내가 되어진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랏 종족의 수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모세에게 나오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시한 것은, 청혼한 것은 그들이 뭐 땅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였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욕심과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시고 각 지파들이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경우 그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게 되어진다면 그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하나님의 원론적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혼잡스럽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겨 다니면서 땅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랏 종족의 두령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여기서 우리 주는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신 그 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경험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겠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지파 안에서만 자유롭게 시집을 가되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명령하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되고 바른 자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내 형제들 가운데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말하고 또 교회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를 세우셔서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그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숫자가 적을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다스리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게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이 곧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수령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요셉 지파의 이 길르앗 두령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항들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께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단지 문제에 대한 답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공식을 설명하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어줍니다.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럼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떠올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가운데에 모를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되어집니까?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원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칭찬인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받으며 책망받으며 바르게 교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묻고 그 큰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실현, 구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께 구하며 지혜와 총명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바로의 기업,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사로잡혀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 매여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기업을 소망하고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길앗 자손 족장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지위와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땅, 거기에 대한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복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잠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여기가 우리를 위한 곳이고 여기가 우리의 가축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그 복됨을 오늘 내가 소망하고 오늘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눈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난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어떠했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고 감사함이 넘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묻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복됨으로 누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늘의 걸음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이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 젖어 있는 마음들을 깨워줘 주시기를 소원함을 드립니다. 주님,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기쁨과 감사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힘듦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복됨으로 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